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이제 드디어 1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인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삶 가운데 형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달마다 시간마다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이튿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시다가 마침 빌립이라는 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빌립도 역시 지난 시간에 소개되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이 빌립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빌립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에 흔쾌히 빌립은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 속에는 어느 곳 어느 장소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물론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까지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삼으시는 일인데 대부분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존 칼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주갱으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사실은 굉장하고도 기억할 만한 큰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이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역시 그 감격에 찬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나다나엘이죠.
나다나엘 역시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 사람의 이름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를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다른 이름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아마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사실은 확인된 건 없어요. 다만 그렇게 이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전성에 따르면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방이라고 인도 근처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요. 그 살같이 벗겨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성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이 45절에 나오거든요. 4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는 다 알고 계시죠.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메시아에 대한 말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지난 시간에 안드레와 같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 빌립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사실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맞아요. 나다나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은 없거든요. 나다나엘에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높게 평가를 하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상대방의 내면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벌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48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라. 아멘. 우리는 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어요.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이 무화과 나무 잎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줄기가 이렇게 완전 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딱 사람이 들어가면은 밖에서 볼 때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정도는 나무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무화과 그늘 안에서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 그늘 안에서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묵상과 기도 이런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는 사람이 나무 아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있다라는 표현은 평화를, 안정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라고 추측을 해볼 때 아마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데 됐든 예수님이 아는 척을 하시니까 요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터지죠. 49절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의 이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거룩성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신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듯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하면은 큰 역사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중보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고스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적인 관계가 이렇게 이제 교통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이제 연결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적인 그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자라는 말씀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값진 보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도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 부활을 여러분 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와 함께 요한복음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요한복음이 책으로, 물론 AD 90년경에 책으로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편지로 나왔다 해도 여러분 종이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필사해서 보낸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돌려서 봤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손만 뻗으면은 여러분 옆에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진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과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다면은 다른 신령한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청년들한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만 읽어보세요. 말씀 속에 왜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님 자체가 말씀을 그랬고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만 찾다가 보니까 그냥 그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꿈속에 하나님을 봤는데 그거는 그 개인적인 은혜고요. 오로지 우리가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충실히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값진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시지만은 또 그 현장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한마디라도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중보자로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로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계셨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특히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오는 말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늘 즐겁고 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원치 않는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인 것을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한 심령, 지친 영혼들이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또 드리는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많은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